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를 위하여 찬양한 주의 종들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중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하늘나라의 신령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악한 마귀를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7년 동안을 하나님이 저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저희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들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창립주일이 되게 되면 간략하게 우리 교회의 간단한 시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1979년 6월 중순에 제가 한 7년 8년 이렇게 부교역자로 그렇게 섬겼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경북로에 소속이었던 대구 남덕교회라는 교회를 사직을 하고, 참으로 부천시의 고강동 84번지에 16번에 있는 윤상양 집사님의 가정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79년 6월 중순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 집안의 두 어른들과 그리고 우리 형님의 동사가 되시는 백종기 집사님의 가정 두 분과 그리고 저희 가정과 청년 한 사람 7사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해 7월 15일에 서울지방의 소속으로 성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지교회로 우리 영광교회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면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복을 종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간략한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스쳐 지나간 많은 일꾼들도 있었고, 또 교회를 나오셔서 지금까지 40년 50년 가까이를 종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개무량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도 우리 큰딸 사라를 막 낳고 돌이 조금 지난 상태였고, 두 번째 우리 인경이가 이곳에 와서 또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나이하고도 우리 교회의 역사가 상당히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드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 교회를 나오셨던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모두가 다 새파란 30대에 또는 20대의 그런 청년, 그런 분들이라고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마 한 50대, 40대 후반이나 이렇게 된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시작될 무렵에는 아마도 잘하면 유치원 정도를 다녔을 것이고,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에 아마 어린이들로 그렇게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고 출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변해간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 순수한 신앙이 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침례를 받을 때와 처음 믿을 때의 열정을 상실하면서 믿음에 대한 회의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잃어가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퇴색되지 않은 깨끗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랑도 믿음도 그리고 특별히 교회도 그 본래적인 모습을 가지고 본질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영광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게 되어질 때에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노아의 방주는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으로 구원의 공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 땅을 물로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방주였는데, 이 방주의 중요한 사명은 그야말로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구원의 장소로 제공되어지는 생명의 장소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오늘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바로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정치 운동을 하는 정치 집단도 아니고 사회 개혁을 도모하는 개혁의 장소도 아니며 친구들과 만나 사교를 하는 교제의 장소도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들은 친교도 하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사회 개혁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살리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숨은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단체, 영혼 구원의 단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가슴에 품고 교회의 일꾼들을 양육하시던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하며,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써야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첫 번째로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하셨는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참으로 신분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헬몬산 기슭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고,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아마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놀라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며 철저하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단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 이유는 주님의 교회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교회는 일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종탑 위에 십자가를 높이 달았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받은 고백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참으로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점검도 안 하고 침례나 세례도 함부로 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될 때에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순수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들어올 수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불신자에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중책을 맡기면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공동체가 숫자가 맞지 아니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다툼이나 불필요한 논쟁이 들어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영광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본문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소속해 있는 교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교세가 막강하다라고 불려지는 장로교회들 중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를 보니까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결교회를 보니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그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단을 불문하고 기독이라는 말과 예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소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설립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문서적으로는 1979년 7월 15일 저를 비롯한 7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서울 지방의 소속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들이 참여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이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소유주 역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되면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과연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교회의 중직자들인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다 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은 교단을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지역을 불문하고 어떤 교파의 교회든지 어느 지역에 있던 교회든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교회의 설립자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교회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만 있으면 은혜는 자동으로 받게 되어져 있고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인가?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의 일원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가감없이 회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교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잘 섬길 수 있을지 생각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 영광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앙 공동체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성도님들,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어떤 것도 교회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인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교회의 문을 완전히 폐쇄해버리고 목사와 성도들은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선교사들은 모조리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종교적인 자유가 찾아온 이후에 뚜껑을 열어보니 300만 밖에 안 되던 중국의 크리스찬이 5천만 명으로 늘어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무서운 생명력은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절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산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험한 세상의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지만, 정말로 악한 영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혈안이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음부의 세력이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힘은 주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 교회는 기도의 힘과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이 가지지 못한 영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주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천국으로 번역되어진 하늘나라라고는 이 말은 18절에 나오는 교회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열쇠는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라고 불리어지는 구교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참으로 베드로의 후계자들인 교황이 동일한 권리를 소유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권과 교황의 권한을 절대화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대표로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매고 푸는 고난과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반석에 세운 교회에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그런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교회 영광교회가 설립된 지 47주년을 감사드리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7년 전에 부천시 고항동에서 시작되었고 오정동에 와서 교회를 건축하게 된 우리 교회의 기초를 놓으실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성경 위에 세워나가는 사명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창립 주일을 감사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개척 당시로 돌아가자는 의미이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창립 감사주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21세기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랍게 일어나고 온 세계의 복음의 빛을 넓게 발할 수 있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영광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어를 제정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꿈이 있고, 사도행전에 불이 있고, 사도행전에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하여 재현되기를 목표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감동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의 세력이 쫓겨나가고 결박된 자들이 풀려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이 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를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꿈꾸시던 원형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전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4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로 우리 영광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확장되고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시는 시간마다 치유의 역사가, 감동의 역사가, 참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축사의 역사가, 참으로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47주년을 감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창립 47주년 감사 예비를 드리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동안도 함께 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